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은 어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1문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주는 누구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렇게 존재하였으며 두 가지 구별되는 성품인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거하셨으나 영원히 한 인격을 갖고 계셨다. 우리가 20문에서 어제 살폈던 20문에서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런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한 그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런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택자를 위해서 누구를 구속자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구속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21문은 구속주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입으신 분 그리고 영원히 그러하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라는 칭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를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자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붙은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의 정확하게 맞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만 이름입니다. 그리고 주,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분의 어떤 사역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혹시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타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주라는 표현이 붙죠. 예수 이름 앞에 주라는 호칭을 넣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인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행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또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정복하셨습니다. 무엇을 정복하셨습니까? 그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전에 그들로 포로 삼았던 마귀의 올무에서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정복하신 것은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택자들을 그 모든 올무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나 그들은 창조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욥기 38장 7절,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지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집니다. 그들은 양자와 중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게 하시고 구원 얻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 1서에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제 천사들 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출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영원한 출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어떤 보통 생육범처럼 낳았는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출생의 법칙이 아니고 영원한 출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어떻게 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아멘.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가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선택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할 필연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인간이 되셔야만 그들을 위해 고난의 죽음을 당하실 수 있으셨다.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을 능히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 없이는 사죄도 없고 구원도 없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를 위해 고난의 죽음을 당하실 수 있으셨고 그리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대제사장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게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계십니다. 21문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1문에서 보면 구속자에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또 사람이 되시고 영원히 그렇게 계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매우 어려운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주가 인간과 동시에 하나님이 되셔야 할 필연성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오늘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단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보통 생육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이적을 베푼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중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적과 어떤 특별한 지혜는 우상에게도 있고 무당에게도 있고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필연적인 존재가 있는가? 그렇다. 만약 그가 인간과 동시에 하나님이 되지 못하신다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로 인해 그에게 뒤집어 씌워진 진노의 잔을 견딜 수 없고 거기에서 놓여날 수도 없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고통은 제한된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죄로 깨뜨려진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만족시키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만 이 땅에 계셨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지 않으셨다면 이런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채찍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론 이것도 너무 큰 고통이고 고난이죠. 그러나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그런 정도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모든 무거움과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고통과 모든 것들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람으로만 오셨다면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함께 죄의 모든 고난을 함께 감당하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인격 속에 합성이나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면서 본질적 혹은 인격적 연합을 통해 신인 양성인 하나님과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작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이 작동하는 그런 영역은 3차원 세계에서 우리의 이성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3차원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는 우리의 이성이 납득되지 않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계시는가,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격 안에 그 인격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그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인 양성의 연합은 분리되는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지 않다. 그는 두 가지 구별된 신인 양성을 입으시고 그리고 한 인격으로 영원히 계셨고 계속해서 존재하신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한 번 그 사역을 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으면 그만이지 왜 지금도 하늘에서 이성을 입고 있는 것일까요? 인성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 짓는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결코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가정을, 일터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은 늘 기도했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미자립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